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7조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네,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그 IT 회사가 있잖아요. 이 애플이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4년 만에 가장 매출을 많이 거두는 회사가 됐습니다. 아주 철옹성 같았던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도 앞지르면서 세계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회사가 어떻게 4년 만에 이럴 수가 있는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의 상상력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저도 요 근래 알았는데 하루에 8시간 동안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애플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요즘 IT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IT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 창의력은 상상력 속에서 오는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상상력을 풍성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인문학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시카고 플랜이라고 하는 그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데,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1929년까지 삼류 대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로버트 허친스라고 하는 총장이 시카고 대학의 총장으로 새로 들어오면서 이분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게 인문학이었습니다. 이분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인문고전 100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지 아니하면 졸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100권을 학생들에게 계속 읽도록 시킵니다. 그렇게 인문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이 학교가 점점 달라지더니 지금은 시카고 대학 출신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85명이나 배출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류 중에 인류의 대학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상상력을 미래의 경쟁력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상상력 게임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의 말씀을 쭉 읽은 다음에 제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산책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제 목양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본문 속의 주인공이 제가 되고, 그러면서 깊게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서 풍성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다윗을 성장시켜 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를 아주 나쁜 사울 왕의 종이 되게 한 거예요.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도 나쁜 왕의 종이 되면서 바닥까지 떨어져서 그가 겸손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낮아짐을 경험하면서 왕이 될 제목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다윗은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왕의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직장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것을 왕업으로 감당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한 다윗을 2단계 훈련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골리앗은 굉장히 큰 두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려운 문제 앞에 세워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는지를 보면서 다윗을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나오는 군인은 키가 2m도 훨씬 더 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칼은 무려 57kg이나 나가는 거고요. 그 칼의 길이도 일반 어떤 군인들의 키만큼이나 컸어요. 옛날에는 장군과 장군끼리 1대1로 맞서서 승리하는 쪽이 보통 이기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폭풍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나와 싸울 자 나와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골리앗에 압도돼가지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제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많은 물질을 줄 것이며, 그리고 나의 사위로 삼을 것이며, 그리고 세금은 면제해 줄 것이다. 이런 선물을 내걸었지만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군인은 절대로 전쟁을 못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그 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성도들이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인가 세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보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 편해져요. 그래서 다 세봤더니 몇 번이 있느냐 하면 무려 366번이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365번을 해야 되는데 366번을 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2월 달에 29일이 있을 때가 덜어있지 않느냐, 그것까지 다 감안한 거다,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경우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그토록 많이 한 겁니다.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숨어버리고 전쟁을 포기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골리앗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너무도 위압감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미 사로잡혀 버린 상상력이 됐다는 겁니다. 상상력은 다르게 말하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치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유태인들이 나치 군인들에게 600만 명이나 학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치 군인들이 유태인들을 실질적으로 실험실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총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였는데, 그렇게 실제 죽은 사람보다는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129번, 200번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불려나간 사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미 공포와 두려움으로 먼저 죽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두려움에 먼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군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져요. 골리앗이 누구든 나와 싸우자,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면서 싸우겠다고 나간 거예요. 이 아이가 대략 나이로 17살쯤 되는 거예요. 17살쯤 되는 이 아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요. 형이 말려도 안 돼요. 왕이 말려도 안 돼요. 왕이 그러면 내 투구라도 쓰고 가라, 내 방패라도 들고 가라, 그래도 안 돼요. 이 아이는 그냥 평상복으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고 압도되어서 도망을 갔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싸우겠다고 서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만 보였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이 전쟁을 수행하시겠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기겠구나, 우리나라가 승리하겠구나 라고 하는 상상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 골리앗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골리앗은 지금 현재 만난 분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만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닥쳐올 것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골리앗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만난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문제가 너무나 두려워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내 아이들이 어떻게 잘못될 것 같고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확 조여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미리 생각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기 머리에 그리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가지고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을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으신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에 빠진 이스라엘 군인도 있었고,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갖고 싸우겠다고 나간 다윗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차이, 갈라졌지만 똑같은 건 뭐냐면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갖거나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을 갖거나 무엇을 보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이분이 금요일날 교회에서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퇴근을 하면 곧바로 서재로 올라가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 그 서재에만 계속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하고 잠잘 때 빼고는 서재에서 생각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보통 40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40시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말씀을 놓고 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올라가다가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한 거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호기심이 생겨서 그 아이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을 이분이 뺏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달랑 15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40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컴퓨터 게임을 15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같이 강단에 딱 서가지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눈을 딱 감았는데 뿅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눈앞에 컴퓨터 게임의 화면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씀을 위하여 40시간을 준비했는데 이 15분 컴퓨터 게임 한 것이 예배에 흠집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40시간이나 말씀을 준비하고 달랑 15분만 그런데 빼앗겼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은 절대로 한 자도 안 보고 그냥 문제는 세상에만 푹 빠져 있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려고 오면 막 수많은 뿅뿅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예배 장소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분이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면서 야, 이 보는 것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선별적으로 보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리고 깨끗하고 뜨거운 영성을 갖기 원하는 분들은 아무거나 다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나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골리앗을 쳐다보니까 그 골리앗에 딱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부류가 갈라지게 된 것은 보는 게임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 우리 한번 해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바알이 진짜 신인가, 바알을 주장하는 사람은 850명,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엘리야 달랑 1명, 850대 1 한번 해보자. 근데 하늘에서 엘리야가 제물을 드릴 때 불이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놀라운 불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고 뜨거웠고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침체에 빠져 있어요. 아니 그렇게 뜨겁고 강건하고 용기 있던 엘리야가 왕비인 이세벨이 너 엘리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빠져버려가지고 두려움이 우울증으로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도망을 가요.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강력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형편을 보다 보니까 이세벨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잡으려고 군인을 보낸 것도 아니고 단지 말만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야는 이미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겁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나를 잡을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다. 있지도 않은 일까지 막머리에 그림을 그리면서 나자빠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내게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엘리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님, 저도 걷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한 발을 물 위에 댔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몇 걸음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걸을 수 없는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 그런데 몇 발자국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풍랑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풍랑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골리앗 같은 문제,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이 그 문제만 커 보이고요, 자꾸 문제를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사로잡혀 버리면 옆에 주님이 계신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보긴 보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딱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다윗은 어떻게 전진할 수 있었는지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랬어요. Too big, 너무 크다. Too big, 너무 커. 어떻게 하기 너무 크냐면 too hit, 내가 그 사람을 쳐가지고 넘어뜨리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입니다. 근데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면 too big, 너무 크다. 어떻게 하기에는 too miss, 돌 던져서 못 맞추기에는 너무 크다. 응? 너무 커. 너무 커가지고 웬만큼 던져도 다 맞겠네. 그래가지고 용기를 갖고 던졌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상상력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군중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줘봐라, 먹을 걸 구해와라 그랬어요.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니까 절대로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중에서도 빌립 유형의 사람들을 봅니다. 무슨 문제를 딱 내어놓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분들은 기가 막히게 안 되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놀랍게 찾아내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전진하지 못해요. 그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안 되는 이유는 다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절대로 전진을 못한다고요. 이게 빌립 유형의 사람들이니까요. 이 빌립은 보긴 보되 뭘 보느냐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무리들 속으로 다니면서 누구 좀 도시락 갖고 온 사람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좀 내놔보세요 하고 막 찾아요. 어른들을 아마 제가 볼 땐 도시락이 있었을 것 같은데 뺏길 것 같으니까 아마 안 내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진한 애가 갖고 왔던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여기 있긴 있는데 엄마가 나만 먹으라 그랬는데 하면서 내놓은 거죠. 보니까 보리개떡 몇 개가 있고 물고기 몇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서 예수님께서 갖고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도시락 하나로 누굴 먹이냐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안드레는 빌립과 반대로 있는 것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맡아도 있는 것 바라보고 되는 것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결국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신앙의 세계에서 이분들이 쓰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거 찾고 있는 빌립 유형이냐,
되는 거 보는 안드레 유형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보는 것에서 승리했다 그랬는데, 그럼 다윗은 뭘 봤느냐? 우리가 정말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 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결전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결전을 벌인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간단히 소개합니다. 다윗이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물맷돌로 돌려서 탁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졌다. 너무나 간단하게 이 결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결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결전이 있기 전에 골리앗과 다윗 사이의 설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달리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전이 굉장히 길어요. 다윗이 평상복을 입고 물맷돌 하나, 막대기 같은 거 들고서 골리앗 앞에 서니까 골리앗이, 야 이놈아, 너 나를 개로 보냐? 에? 몽둥이로, 아니 막대기로 개를 때리는 것처럼 나 때리려고 왔냐? 기도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설전이 굉장히 길게 나온다고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골리앗 같은 그 험악한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진에 승리할 수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45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대장이 되셔. 골리앗이 아무리 강력해도 모든 군대의 대장은 주님이셔. 나는 그 주님이 지휘하는 군대의 군인이야.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면 또 하나 나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 골리앗 앞에 숨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군인들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릴 적부터 이스라엘은 자녀 교육을 철저히 시키니까 어릴 적부터 계속 부모가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만군의 여호와야. 너 그거 믿고 살아야 돼.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은 죽은 분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분명히 살아계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은 죽어 계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믿고 은혜 받고 하는데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직장 안에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주님 분명히 여러분 살아계시던가요? 그러면 다윗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죽어 계세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100번 알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실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면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은 어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들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살아계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도 많고 교회를 꽤나 오래 다닌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정말 많이 아시는데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지,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확신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금방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골리앗 앞에 생긴다?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큰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릴 적부터 작은 골리앗들, 다윗을 두렵게 하는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을 해요. 그런 작은 골리앗 앞에서 그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울왕이 말리거든요. 그 말리는 사울왕에게 했던 말, 우리 3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전에요, 제가 사자와 곰들의 발톱에서 내 새끼들, 내 양들을 건져낸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사자와 곰의 발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에서도 내가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승리했거든요.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자와 곰보다도 훨씬 작은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과도 싸워서 또 승리했어요. 승리했던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금방 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크는 경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경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자, 우선 우리가 골리앗 같은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골리앗 같은 두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대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나간 것이 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나가질 않아요. 도전까지 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전에 실패했던 한두 번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새로운 일을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나가는 거죠. 이런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대로 도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가 와요. 와, 골리앗을 무너뜨렸네. 하나님이 골리앗을 제압하게 하셨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커진다고. 그래서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정말 커요. 오늘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지막 이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함께